지킬 사람은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토픽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라, 세 번째는 원수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 내용입니다. 사실 얼핏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문하고 똑같죠. 멀리 있을 때 저 문이 열리나, 열리면 가겠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한순간 순종해서 자동문 앞에 서면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모든 말씀도 순종해서 그 앞에 서면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를 변화시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변화되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확 없어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일하시고 또 하나 전체 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변화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나부터 하십시오. 나부터. 내가 싹 변화되면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깨지게, 이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은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가르침이 뭐였냐면 헛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가치 없는 맹세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지킬 사람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이렇게 대충 얼굴을 보니까 맹세하고 나온 분들 없습니다. 그냥 나왔죠. 근데 어제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저한테 몇몇 사람이 맹세를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사람은 맹세 안 해요. 그죠? 안 나올 사람이 맹세하고 이러는 거죠. 내일 뭐 다른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깨워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을 때 되는 거지 내 결심 혼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맹세하고 이름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건다는 게 뭐죠? 내가 믿을 게 없다니까 나보다 더 높은 걸 걸고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걸고. 이것도 일종의 도용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내 이름 사용하라 그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못 믿으니까 그걸 믿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뭐 가문의 명예를 귀하게 여길 때는 뭐 이거 아니면 성을 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썼는데 뭐 이거 아니면 성을 가라. 왜냐면 그때만 해도 성을 간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문의 명예가 중요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거에 대한 가치를 놓고 뭘 증명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결국 맹세 왜 하죠? 부족한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자기를 증명하라 그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NIBC, but Christ,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는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맹세는 뭐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알량한 나를 갖다가 이게 드러내고 알량한 나를 나의 이름으로 뭘 해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잠깐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고 다른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다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감기 못 숨깁니다. 감기 걸린 분들 뭐 어쨌든 감기 걸린 거 기침하고 하니까 감기를 어떻게 숨겨요? 감기 걸렸죠. 사랑도 못 숨긴다 그러죠. 사랑하면 자꾸만 웃잖아요. 혼자 웃고 눈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만 모르지 다 알잖아요. 저 둘이 사랑하는구나. 사랑도 못 숨긴다 그러고 가난도 못 숨긴다 그러죠. 지금은 뭐 절대 가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가난하면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가난을 어떻게 숨겨요? 딱 보면은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한 거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잘 안 돼요. 가난 못 숨기고 사랑 못 숨기고 감기 못 숨기고 또 하나가 믿음 못 숨겨요. 믿음은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향기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어떻게 숨깁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포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포장 겉모양은 되는데 옆에 가면 냄새가 없어. 그럼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NIBC라니까요. 나다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나다이를 잠깐 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맹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데 맹세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안 되지만 좀 낮은 건 된다. 뭐 땅이나 성전이나 이런 거. 근데 뭐라 그래?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뭐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고 임금으로도 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도무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라.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좀 억울할 때가 있죠. 옳은 걸 옳다 그랬는데 안 믿어줘. 그렇다는 건 억울할 게 아니고 내 과거의 삶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끝까지 옳으면 옳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이게 또 쌓이면은 미래에는 내 말을 믿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내가 죽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든지 결국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맹세가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옳으면 옳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그것도 정 아니라 뭐 침묵하고 있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NIBC 그걸 증명하게 될 때 맹세 없는 삶 그러나 예수님이 주도하는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지막이 결론이겠네요. 나는 죽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토픽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인데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이걸 동형보복법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21장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21장부터 쭉 나오는데 21장 23절 24절 25절 읽어드리면 이래요. 누가 해를 끼쳤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나 이게 너무 잔인하더라고. 누가 이게 되게 만들었으면 일로 와 그거 대고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걸 동형보복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잔인하다 그러죠. 어떻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게 천박하다 이러는데 이 말씀은 보복하라는 게 아니고 보복을 혹시 한다 할지라도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제한. 이게 보복 제한법이에요. 이거는 긍휼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다가 나한테 따귀를 때렸어요. 그럼 똑같이 따귀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그러나요? 우리는 턱을 날려버리지. 더 보복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뭐 이렇게 누가 때려가지고 이가 하나 부러졌어. 그럼 내가 치면 이가 다 나가. 그죠?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야. 하나를 뽑았으면 하나 정도로만 하지. 그것도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정도까지만 하지 그렇게 보복하는 식의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런 거죠. 우리 현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신문 기사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대. 층간 소음이 있다고 살인한 사건이 있더라고. 시끄럽다고. 그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 식탁에 이렇게 의자 끌 때 죽으려고 그래? 나도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잘못한 거죠. 이렇게 밑에 집 시끄럽게 만드는 건 잘못한 거겠지만 조심해야겠지만 그렇지만 그거 한다고 올라와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한다거나 할 때에도 혹시 한다 그래도 그 제한을 둬라.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더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뭐 잔소리 한다고 뭐 때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정신이거든요. 정신. 여기 이제 모욕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이렇게 오른쪽 방울 떼고 할 때 이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쪽이 맞죠. 손등으로 때리는 건데 그럴 때 또 갖다 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 했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저랬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옷 달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속옷 달라. 속옷은 좀 싼 거거든요. 겉옷은 이불 같은 거 비싼 건데. 근데 그걸 달라 그러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지 말고 오죽했으면 속옷을 달라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이 막 무리하게 화를 내요. 그러면 저놈이 뭐 이유 없이 화를 내 그러지 말고
오죽 힘들면 저럴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얼마나 삶이 힘들면 저런 작은 일에 저렇게 못 견디고 저럴까. 그런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불쌍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오늘 정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쌍격이는 마음이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이게 부역번이거든요. 로마가 이렇게 부역 일 시키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럴 때 아유 재수 없어 어려운 거 이런 거 왜 시키나 부당해 이러지 말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오리 그러면 그냥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 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럼 심리 가지 뭐 이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잠깐 그러면 축소되잖아요. 이거 내가 안 해도 될 건데 그럼 뭘 하겠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 부당한 건데 그럼 맨날 원망 불평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돼. 불쌍하기는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라 그러면 부당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더 해버리세요. 더 해버리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쫓잖아요. 채찍에 맞고 막 이랬으니까. 그랬더니 로마 군병들에게 부역권이 있다니까. 불러다가 지고 가 그랬죠. 근데 사실은 열심히 지었던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죠? 불평 안 하고.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심리 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죠? 이름 나온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아는 사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 리비아 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큰맘 먹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끌려가가지고 이거 뭐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고 구원받은 모습이 되었다. 이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긴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그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리비아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알렉산더 루포 이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루포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아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구원받고 아마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울이 그렇다니까요. 내 영적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그리고 아들은 루포는 아마 사역자가 됐던 것 같고 알렉산더 얘기는 별로 없는데 걔도 잘했겠죠. 그러니까 이름 지어놨죠.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심리 갔을 때 자기는 억울하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까? 축복받은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 일상을 살면서 일상생활이 다 그거 아니에요. 내 권리, 나는 억울하면 절대 안 당해. 난 부당하면 나는 항상 저항할 거야. 그러고 살다 보면 맨날 싸움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일단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럴까? 불쌍히 여겨라. 오죽하면은 속옷 달라 그러나 겉옷까지도 줘라. 오죽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심리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셨겠지 하고 더 적극적으로 뛰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축복이었어요. 그게 은혜였다고. 그런 인생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영보호복 이래가지고 구약에 머무르는 그런 치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스프랑코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뛰는 제한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극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살면 분명히 풍성한 열매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토픽은 원수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43절부터 48절까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원수예요? 진짜 원수인가요? 그럼 이웃하고 원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규정하게 만든다고요. 너는 이웃이고 너는 원수고 너는 우리 편이고 너는 대적이고. 그래서 듀얼리즘 이분법이 이게 마귀라니까. 마귀 선악과 아니에요. 선이고 악이고. 우리는 와가지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맨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그죠? 이게 맨날 그 판단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는 거지.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규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규정하면 좁아지는 거죠. 맨날 와가지고 너는 내 편이야? 아니야? 이거 묻고. 그죠? 너는 이웃이야? 원수야? 그럼 원수 개념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가 되나? 전도가 되나? 우리가 만약에 뭐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를 원수시한다 그러면 전도가 돼요? 거기서 전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도 못하지. 힌두교가 원수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가서. 로마 군인들이 원수입니까? 아니 로마 군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사울이 원수예요? 핍박자 사울이 원수냐고. 무슨 원수 왜 원수예요? 그가 변화돼서 전도자 됐는데 선교사 됐는데 사울이 바울 되었는데.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 있어요? 이웃일 뿐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자꾸 이렇게 규정 짓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 저거는 마귀니 뭐니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구원받을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야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2명의 아들이 다 훌륭한 아들 아니었는데 나쁜 놈들도 많았는데 하나같이 다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12지파 만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건져내서 12지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정치권 이런 거 보니까 좀 잘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중도층을 뭐 잡아야 된다 이러고 심지어는 뭐 반대파를 품어야 된다. 그래야 정치에서도 이기잖아요. 하다못해 정치하는 사람도 그걸 아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할 것도 없죠. 원수라고 이름을 짓는 그 순간에 쪼그라드는 거죠. 그죠? 내 편이다 그래서 잠깐 내 편, 네 편 가르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건 하나됨을 깨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원수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이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거고 나중에 주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야, 해가 비칠 때 선인에게만 비치고 악인에게는 안 비치냐? 또 그다음 비가 내릴 때 뭐 의로운 자한테는 비가 왕창 내리고 뭐 반대인가? 불의한 자에게는 안 내리고 뭐 그러냐? 그러면 참 좋겠네. 이렇게 나가서 비만 맞춰도 착한 사람과 아닌 사람 다 해가지고 비 쫄딱 젖은 사람은 장로시키고 좀 안 젖은 사람은 뭐 그냥 땅 가시고 그럼 되겠네. 그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뭐 정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해가 비치고 비가 오는 거 다 똑같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인 것 같지. 너희도 보편적으로 살라. 그럼 뭐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뭐죠? 내가 좀 껄끄럽고 원수 같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야. 기도부터 하라.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쉬운 건 아니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동문하고 똑같아요. 사랑과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쭉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래요. 특별히 크리스천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들 가운데도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공격하는 뭐 또 다른 목사가 있으면 막 그러는. 근데 크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교회들 막 섬기고 돕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잘 되자고.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인데 좀 성질이 안 맞는다고 좀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그걸 또 미워하면 되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조용하게 자기 역할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옳은 거죠. 그죠? 각자에서 자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군끼리 싸우냐고. 그리고 하다못해 스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변하다 가지고 또 복음 증거도 될지 알아요? 요즘에 보니까 몇 명이 있던데 과거 스님 출신들 좀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상하게 뛰긴 뛰지만 어쨌든 간에 전직 스님 출신들이 많더라고. 그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그냥 나하고 다르다고 공격할 게 아니라 이렇게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맡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내게 사랑할 마음도 주실 거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래야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뭐라 그랬어요? 안식인데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온전해지고 맡기면은 완성된다. 어저께도 그 라반한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죄가 뭐예요? 라반은 계속해서 선인이 악인이 이분법이었다는 거예요. 선악. 지가 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뭔데 판단해?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심판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악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 네가 뭘 한다고 네가 판단해.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 결백하대. 지가 뭔데 판단해. 라헬이 드라빔 훔쳤잖아. 모르잖아요. 인간이 뭘 한다고 판단을 해. 우리는 선악 판단할 능력도 없고 또 내가 판단한다 그래봐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원수시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원수 기도하고 사랑할 때 마지막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고 거룩함 같이 너도 거룩해라.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비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었다. 그런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잠깐만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살폈습니다. 호언장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호언장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맡기는 인생 되십시오. 그 맹세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적들 불쌍히 여기고 오죽했으면 잘했나. 항상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나도 불쌍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말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일이 있다 할 때 오리 그럴 때 잠깐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더해버리세요. 심리 인생 되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어려워 보여도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다 서서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온전해진다는 거. 우리 NIBC가 정답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인생 되면 모든 부분에서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의 열매를 거두고 주님 앞에 간증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